연습하는 시간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익숙해졌는지 화음이 맞춰지는 것도 아주 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편집하는 것도 너무 쉽지 어려울 텐데 정말 오히려 더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이게 벌써 몇 달, 두 달, 한 달 지금 돼가는가? 그러니까 당연한 줄 또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한 지역의 해교도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무함마드의 그 꿀안경을 찢고 불태워버렸다면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더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어떤 동네 타운에서 한 사람이 소를 토사를 해서 그것을 고기로 먹고 냉장고에 남은 고기를 감춰두었다가 발각이 되었다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은 최고 신은 아디티라는 신인데, 그 아디티라는 신이 좋아하는 게 소입니다. 온순한 동물이고 우유에서 치즈 그리고 배설물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거 소독약으로 아니면은 유익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좋아하는, 또 신은 아닙니다만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젠 오래전에 됐는데 3번이나 인도 갔을 때마다 길거리마다 도시든 시골이든 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소들이 길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차들은 지나가야 되고 멈추어야 되고, 혹은 북한에 김일성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벽에 걸려져 있는 초상화를 떼어버렸다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비슷한 일이,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어떤 신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은 우주를 다스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신은 바다를 다스린다면 어떤 신은 산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을 신이라면 어떤 신은 농사를 수확을 잘하게 하는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빠가, 동생이 서로 그런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고, 여동생이 한 도시를, 아테네를 장악한다면 아폴로라는 그 오빠는 어쩌면 예를 들면 바다를 장악해서 다스려 주기도 하고,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등을 돌려서 원수처럼 싸울 때도 있지만은 이집트의 신이나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서로가 도와줍니다. 거짓 신들이지만은, 그러나 야훼라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앉혀놓으면 결코 그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의 신을 섬기면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한 집안에 5개, 6개, 많게는 100개도 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훼라고 불리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 외에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기독교는 너무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저런 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고. 가짜요, 허상이요, 정말 우상인 그런 신들 앞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함께 믿는 거,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첫 번째 피가 이루어졌던 재앙이 지난 다음 적어도 6개월 정도가 이르렀을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잡으라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잡았던 그 양고기는 다 먹어야 되고 아침 될 때까지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어린 양, 이집트에서 숫염소, 이것은 대단한 신들 중에서도 최상의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신들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신인 태양신 아몬 라라고 불리워지는 그 신의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숫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숫염소, 이것은 지옥의 신을 끌어들일 만큼 대단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신. 태양신전에 갈 때마다 그들은 숫염소와 숫양이 우상으로 잔뜩 사열되어져 있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우상들 앞에 속으로 빌면서 올라갔었던 그 우상들입니다. 숫양의 우상, 숫염소의 우상들 사이로 동네마다도 태양신전이 있다면은 적어도 이집트에서 10만 명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제들이 태양신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양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그리고 죽인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은밀하게 밤중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양이 막 지려고 하는 그때부터 바르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란경이라고 불려주는 꾸란을 찍고 불태웠던 그 사람, 그 동네 이슬람교도들의 가격한 무슬림들에 의해서 난자를 당할 만큼 칼로 수십 군데 찔림을 당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이거는 우리의 신을 모독했다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순교의 거룩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소를 도살하고 소를 잡아먹은 그 사람, 그것을 알았던 가족 친척들은, 그 힌두교도들은 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살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명예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떼어낸 사람,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고문 속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인 숫염소와 숫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1년째 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한 그 이야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파괴적일 수 있는, 싸움을 거는 도전적인 것일 그런 싸움의 한판 내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결코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에서 오래전부터 문화 속에서 익숙해 왔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그들의 신 중에 하나인 것을, 뿌리를 문화적으로 배워온 유대 자손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정말 안 일어났다면 그들은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양을 잡았고 피를 뿌렸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누구도 이건 비위생적이라고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짐승이 피냄새 맡아서 달려올 수도 있고 밤새도록 새들이 문 앞에서 지저귀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 더더구나 수많은 벌레들이 그 벌레로 인해서 집안까지 치밀어 온다면 오히려 이건 비위생적이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이지 않느냐, 파괴적이지 않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숭상하는 우상을 우리가 짓밟고 죽이고 먹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떠나려면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타협이다, 평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도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한 가정에 5명 가족이라면은 50만의 가정, 10명이라면은 25만의 가정 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세대에 양 한 마리를 잡았다면 20만 마리 혹은 30만 마리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동물 애호가들은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여야 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기도 했었고 피가 남아 있었기도 했었지만은 그 피가 자기들의 집을, 재앙을 지켜주고 그 피가 핏자국마저도 도둑을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험론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피를 발라야 하느냐라고 항의조차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뿌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뿌렸습니다. 이건 이집트에 대한 도전이고 애굽 왕 권력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어린 양을 잡으라, 피를 뿌려라, 쓴나무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지팡이를 집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아침이면 즉시 떠나라라고 유월절의 이야기, 명령의 지침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온 물이 강이 피로 변할 때 너희들 누구든지 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와서 물에다 다 올려놓으라고, 그리하면 피로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구리나 이나 파리떼를 만들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땅에 먼지를 손 한 움큼을 잡아서 하늘로 뿌리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보고만 있으라고. 온역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이루어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보기만 했었습니다. 메뚜기대가 지나갔고 흑암이 지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그 재앙들이 그들이 있는 곳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왜 이것을 시켜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홍해 바다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하라고, be still, 정말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신비한 일을 행하실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적들을 어떻게 침몰을 시킬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이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참여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두고 보는 거, 구경꾼들, 마치 비지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지터처럼 여기저기, 또는 방관자들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언제나 그거와는 책임 없는 일이니까 그냥 방관자로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어느 쪽이 힘이 있는가, 어느 쪽이 승산이 있는가,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여차하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여기를 다녀도 저기를 다녀도 마치 인스펙터처럼 인스펙션을 하러 다니는 사람,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채우라고, 당신들 이거 잘못됐는 거 세금 물으라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는 양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어야 돼. 참가,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 10번째 이 대단한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했다라고, 우리도 했다라고, 나도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자부심을, 아니 동참의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그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동요 있죠. 중에 하나,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하도 봉선하도, 아빠가 만든 꽃밭, 지가 못 만들었어. 자기가 돌멩이 갖다 지난 몇 달 우리 집에 저희 집사람 꽃밭을 만드는 거 제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 안 돼! 손도 대지 말라고. 근데 그 아빠는 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은 돌 하나 치우라고 했을 것이고, 방해꾼이지만은, 아니면 여기 잡초 하나 뽑으라고 했었을 텐데, 그 아이의 마음은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만든 꽃밭입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기 싫다가도 나중에는 이 꽃밭 내가 만들었어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혼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일 시키면 귀찮고 불평하는 거 짜증나고, 심지어 끝나고 나면 지 혼자 다 했다고 또 떠드는 것 같은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자로 부르십니다. 이 일에 동참자로. 그리고 더 이상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더 이상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 아니면 어느 쪽에 힘이 큰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와라!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양을 너가 잡으라! 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숫양을 죽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야훼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구경꾼의 사람들, 방관자의 사람들, 기회주의 사람들, 은둔하는 사람들 날아질 것입니다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리고 피를 뿌리라고. 성경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어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2차 대전에 독일 나치에 가담했었던 사람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시입니다. 리 밀러라는 사람이 연설문에서 인용한 시입니다. 나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침묵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맨 먼저 처형했거든요.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역시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찾아와서 가두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쳐서 끌고 갔을 때에도 나는 침묵했었다. 그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그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었다. 유명한 로베르 장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유대인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법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죽음 직전에 항의하는 그 유대인 한 분을 향하여 로베르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대죠. 너는 그것 때문에라도 사형을 당해야 돼. 너의 동족이 죽어가고 너의 민족이 망하고 너의 가족들이 붙잡혀가서 가스실에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는 법대로 살아왔었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죽어도 된다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럴 때마다 몰랐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떠나간 거 알았고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분의 선한 착한 마음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 마음 속에는 조금은 전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몇 달 동안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통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갈등을 겪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며 제단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이쪽 사람이 전화 오면 받기 싫어서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욕하는 거 교회 이렇게 비난하는 거 싫었고 이쪽에서 다시 전화 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난 몰랐다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 먹으라, 피를 뿌려라 이야기는 단호한 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는 한판의 승부입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모조리 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에 피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유월절을 그렇게 복잡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봐요. 12절부터 14절.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심지어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까이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헐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그리스도와 하나게 되게 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경계선 오고 가는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처럼 팔짱을 낀 채로, 때로는 방관자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두고 보자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늘 기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는 시간에 10번째 절정의 그 죽음의 사건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발할 수 있었을까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할아버지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다면은 그분들 함께 모시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잠깐 여름에 여행 다니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안 갈 거야, 내 집만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 잘 다녀오라고 하실 텐데, 아니 이것은 걸어서 가야 되는 긴 여행길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 중에는 이런저런 노환의 병을 걸린 사람들, 아니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여자들은 별별 두통이나 관절염에 몸살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나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나 가라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서 묻히고 싶다고, 날 데리고 가지 말고 짐만 되니까, 부담만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 여기 있겠다고. 그래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래도 같이 가야 합니다. 아니야 못 간다니까,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 그렇게 초저녁에 들어갔을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어떤 가정대로 환자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들 것을 만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침대 같은 것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준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나니까 아침에 할아버지 방에서 문을 열면서 할아버지가, 야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갈 수 있어, 봐. 도저히 걸을 수 없었던 관절염이 있었던 다리 그 뼈마디마다 쑤셨던 이 어머니가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이상하게 라고 나옵니다. 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면 200만 명이 되잖아요. 채하,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리고 그 유명한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마하나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70명으로 이민, 피난민처럼 떠나왔었던 70명의 사람들, 그 땅에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노동자로 살아왔고 천민민족으로 살아왔던 이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받은 솔저, 기본적인 솔저도 아니고 대단한 특공,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특별 훈련을 받은 워리어라는 강한 군사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은 어제부터 걱정했었던 어머니, 뭐 아이들, 이 모든 가족들이 이상하게 아침에 자고 나서 힘을 얻고 모두가 다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말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출발한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고, 이때 이들을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도 되지 않았던, 굳이 싸울 필요 없는데 조용히 떠나가면 되는데 양을 잡아 죽여서 먹으라고 명령했었던 그 명령 앞에 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 그 민족들, 하룻밤에 그들은 군사가 됩니다. 교회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배우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연구소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는 검증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창조니 홍순이라는 거 입증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실 같은 것도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 치료, 회복, 힐링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고아원, 육아원, 그 이상의 교회입니다. 양로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단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영적인 전쟁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했었던 이 민족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만 명, 아니 20명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찾으면 저 사람 없고, 저 사람 찾으면 이 사람 없고, 한 사람 뭐 아파서 나중에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에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그래서 군대 가면은 식사 훈련도 받습니다. 마냥 1시간, 2시간 식사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비상 대기조가 있고 출동 대기조가 있어서 밥 빨리 먹고 신발 빨리 묶고 완전 문장 빨리 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대의 훈련을 한밤에 그들은 배웠습니다. 밤새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닙니다. 시편 105편 36절 38절 봐요. 읽어봐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상황을 설명하고 증언하고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중에 하나 37절 다시 한번 봐요. 37절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200만 명 중에서 병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없어요? 200만 명 중에서 약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약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변한 하나님의 축복, 하룻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요즘 같으면 그 은혜, 능력, 보혈 안에서 씻어진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걸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 문표를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학벌을 보고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없는 것, 그들에게 없는 것,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죠. 더 좋은 것을 주죠. 더 괜찮은 것을 주죠.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주죠. 사탄은 오히려 그래서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이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문패 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보고 지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무서워서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 봐요.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 읽어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지금까지 바로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신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색이 변해서 새파랗게 질렸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장자가 죽어가고 있는 밤중에 그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순간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어떤 신들도 우리를 구해낼 수 없다라고, 어떤 신도 어린 양의 피를 이길 자가 없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 사람들은 이성을 원하면서 철학을 논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때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만을 강조하며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세 번째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가? 아니, 피를 발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피를 발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거듭 강조하고 있죠.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피가.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 지나가고 히브리서 9장 12절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속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계셨고 처음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어떤 영향을, 능력을, 축복을 주는지를 강력한 오리엔테이션 사건이죠. 표상하게라고 하는 타이폴로지의 아주 가장 최고의 타이폴로지 표상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연결되는, 우리에게 이해를,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재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은 재란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참다 보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위기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는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것이 죄이고, 홍수가 나도 씻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질병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하고, 죄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야 하고, 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의롭게 바르게 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거룩의 빚 앞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의 앞에, 거룩 앞에, 엄청난 빚 앞에서 태산만한 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리도, 감춘다고 감출 수도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은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결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그의 시선이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나오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뼈는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십자가에 무릎이 꺾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자기 스스로가 걸어 나오시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유월절 전날 밤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었던 사람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일단 피였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베드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결국은 천국에 갔을 때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세대 속에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성도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인생은 어떤 것이며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같은, 아니면 유명한 고승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미국 땅에서도 수천 명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차원 높은 철학을, 이야기 이상의 차원 높은 고상한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해달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복이 이런 도덕적인 차원 높은 윤리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르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소금과 빛이 그들로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정보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들,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벤허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 중에 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 옆에서 물을 갖다 주던 벤허 그냥 쏟겨버리고 말지만은,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통해서 벤허의 마음이 움직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빗방울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흘러가는 빗방울 속에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진 빗방울, 그 빗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빗물 속에 예수님의 피가 섞여서 흘러내려가죠. 언덕에서 내려가고 계곡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계곡 속에, 밑바닥 계곡 속에 그 벤허의 어머니, 벤허의 여동생이 문둥병 나한 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빗방울이 빗물과 섞여서 그 땅까지 내려갔을 때 그 어머니하고 동생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들이 서 있는 발 가운데 빗방울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들의 살은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핏방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양하더라도 이런 예수의 피 찬양하면 왠지 무식한 것 같고 그 광신자들 같고 이단들 같잖아요.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 광신자들 같이 느껴지고, 좀 너 주님께 조용히 나, 이 노래하면 좀 고상한 교회 같고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 같고,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 점점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능력에 대한 찬양은 거의 없죠. 안 하죠. 왜요? 교회의 능력을 희박하게,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세력이 흔들어버리고 있는 교회들,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창피한 것처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 피 씻음을 받은 무리로서 그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이 흘렸던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 축복 속에서 이 환난을, 사탄의 세력을, 위기를, 혼란을 이기고 왔습니다라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